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회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빌립 집사님의 주 내용이 나왔고, 이제 그 내용이 끝이 나고 다른 한편, 이제 여기에선 드라마 볼 때 이쪽 상황이 있었다면 그 반대편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장면의 전환이 오늘 9장에 나오게 되죠. 그 내용은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세력을 확장하여 이들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도망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자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 끝까지 잡아내리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게 이러한 대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상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특심인지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칭찬받겠어 라는 마음이 진짜 컸는지 다메섹, 요즘 말로는 다마스쿠스라고 나오는데요. 가끔 중동전쟁 하다 보면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여러분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그 장소까지 굳이 찾아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자들을 잡아다 다시 끌고 와서 벌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걸려 가야 되고 그 안에 뒤져서 찾아야 되는 게 한 일주일 걸릴 수 있고 잡아서 이 사람들을 또 다시 데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릴 수 있고 길게 보면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내고 말겠다라는 겁니다. 감히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나는 이 말을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신명기에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냐? 여러분 이게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들의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서 거의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에 아주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이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에 기록된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 보여요. 미묘하게 달라요. 오늘 본문 9장 7절을 우리 보시면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없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왜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게 됐는지에 대한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분명히 9장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여러분, 이거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증인으로서 신뢰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박탈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이제 중략하고 앞에 뒤에 내용만 이야기하면 나와 동행하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았고 다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있었다. 땅에 엎드려졌다. 야, 이거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기억이 헷갈려서 진술이 어떤 때마다 바뀌었다라기보다는요, 필요에 따라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3가지의 간증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빛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강하게 있었지만 빛만 있었을 뿐 실상 어떤 형태나 모양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무슨 소리는 들렸던 것 같긴 한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소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있어 어떤 이는 서 있었지만 어떤 이는 엎드려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빛이 그 물이 자신들의 행렬을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는 서 있고 어떤 이는 엎드려져 있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는 명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명확히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 들려요. 뭐 웅웅웅웅 이런 소리 들리고 안 들리는데 사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사그라들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돼요. 이제 사울을 봤는데 사울의 눈만 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릴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뭐 또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까운 시내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에서 계속 금식을 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구약 성경에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상황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반차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잘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을 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주의 사자를 만났구나. 주의 사자를 만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요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인지해요. 유대인들은. 그럼 지금 사울을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만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완전히 만난 상황이에요. 근데 뭐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해. 눈도 막 멀었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셨다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동안의 성경의 내용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존재가 다 부정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쟁이들을 미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참 슬프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참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권면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소개시켜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만 할 따름이죠. 이러한 와중에 작년 12월에 오륜교회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일하시던 영상 제작 팀장이 과로로 사망하셨어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부목사님인데요.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야 기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천장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전구를 가는데 관리 집사님이 없었던 시절엔 부교육자들이 다 갈았어요. 저도 갈았어요. 사다리 진짜 높은 거 놓고요. 떨어지면 여러분 일단 다리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누가 올라갈까 하면 가위바위보 합니까? 딱 봤는데 제가 전도사거든요. 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고 밑에서 목사님 잡으면서 윤전도사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겠어요? 맨 끝까지 올라가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추락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제가 알아요. 그럼 뭐 그 가정은 어떡하라고. 이분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물론 사역자이긴 하죠. 근데 이분이 지병도 없었는데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된 건요, 11월부터 3주간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진짜 유명하죠? 다니엘 기도회라는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작년 12월이었는데, 최근에 알려지게 된 거는요, 최근에 이분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이 돼서 그래요. 전 이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람이 사역하다 보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런 일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오륜교회가 이걸 은폐했어요. 영상팀장 업무일지를 삭제하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유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면 그 가족은, 자녀들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 안 생기나요? 교회에서 맨날 슬로건 거는 게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또 사실 이런 소식이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전하는 게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러면서 한편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과 정반대의 은혜의 소식들이 단비와 같이 들리기를 바래요. 가끔 현이랑 박보검 배우가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가들 집 지어주는 거라든가 어려운 분들 집 지어주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보면은 현이라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내가 인정.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박보검 배우도 그렇고요. 참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참 못나가지고 망치고 있는 것들을 평신도 분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의 입장은 사실 이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돼. 아니면 내가 보았고 들었던 내용을 무시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고 들었던 건 확실해. 그분은 예수야. 근데 그걸 무시할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옳지 않아. 라는 거를 버려야 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죽음과도 같은 3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사울은 그 3일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모두 되짚어 봤을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아주 성경에 있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얘기했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온다 그랬지? 그분은 어떤 모습이지? 계속 되뇌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존재는 놀라운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서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요나단이나 베냐민이나 다른 사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사울이냐고요. 가장 악랄한 사람, 가장 못된 사람, 예수를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욕하고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진짜 열정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모하세요? 왜 우리들이죠? 왜? 하나님이 좀 뭔가 실수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보다 열정적인 사람들 진짜 많고요. 헌신하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이 우리 이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열정을 거의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진짜 교회, 진리의 교회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빠르게 확장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죠? 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났을 때에 참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알려질 때마다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너 예수 믿으니 난 교회 안 다녀.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 안 다녀.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절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 저도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속 사역하고 그 안에서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중대형 교회 혹은 주경교회 지방에 있는 곳이라도 가서 그곳에 담임 목사 했었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새, 내가 갖고 있는 규모,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평강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사명 잘 이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 똑똑하지도 않았고요. 능력도 없었고요. 가문도 별로고 돈도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봐라. 사울은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내가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사울은 누구보다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불러서 스스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비참한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교회 안에, 교회끼리 서로 잘났다고 거만하여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이런 풍토한 문화가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항상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에 내가 뭘 잘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왜 하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건 네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네가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픔의 깊이가 깊게 새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성경 얼마큼 읽었어요. 저 평생 성경 한 200독 했습니다. 저 40일 금식기도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저 이런 것 저런 것 했습니다. 밤새서 제가 무언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자랑하려고 하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 부인의 자리로 모두가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며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고 미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그 소명과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